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13권의 첫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보이는 면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숨겨져 있죠. 우리가 일할 때 또 사용하는 방법들도 늘 하는 방법보다 아직 찾지 못한 새로운 방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주로 살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새로운 것을 찾아낸 사람들에 의해서 도태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에 충실하지만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살지만 또 하나는 숨겨진 부분들을 찾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자, 오늘은 바로 숨겨진 비밀 찾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생각이 움직여야 숨겨진 것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없다, 또 묶인 자의 고통, 그리고 반드시 묶임에서 자유해야 된다 하는 이런 느낌들을 쭉 적어 봤습니다. 참 묶여서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 묶인 것을 풀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려고 오신 것이니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묶이지 않도록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쇠고랑, 쇠사슬이죠. 그 다음에 묶여있는 두 발, 그리고 땅, 바닥. 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묶여있는 이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왜 묶여있을까, 이유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사람이 겪는 고통, 또 그러면서도 이 사람을 이렇게 묶은 자는 또 누군가,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묶고 있는가. 네. 그러면서 또 한 부분은 은혜의 쇠사슬에는 우리가 묶여야 된다 하는 생각은 또 해보게 돼요. 잘못된 것들에 묶이면 안 되지만 은혜의 사슬에, 바울사도는 예수님께 붙잡힌 그것,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에게 콱 매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 매이는 이 매임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 자유라고 적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우리가 늘 공부하고 연구하죠. 그런데 그 중에 인격성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 인격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유함이죠. 그래서 이 자유가 억눌릴 때는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억누르지 말고 자유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네 번째 코너는 기억력을 되살리고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많이 해보는 이런 코너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저는 성경 속에서는 먼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뒤에 것에 묶여있지 말고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가라. 요한복음 8장 32절도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바울의 그런 자유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또 나와 관계에서는 지난날에 나를 얽매였던 것들이 뭐가 있나,
때로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의 그 실패의 중압감이 나를 얽매였던 때,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이 나를 묶어서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이제 이런 기억들이 나고, 또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나를 정지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압박감이었던 것 같아요. 뭐 때로는 사역하면서도 염려와 고민, 근심 뭐 이런 것들이 나를 얽매일 때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서 자유함을 받을 때가 또 있잖아요. 자유함. 그 자유함이 없었으면은 억눌림 속에서 아마 질식해 버렸을 거예요. 근데 억눌림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유함도 있었습니다. 그 자유할 때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억눌림에서, 쇠고랑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젠가 감아보면 일단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예요. 그러면 그냥 다 풀려버립니다. 또 말씀을 생각할 때예요.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생각할 때 자유함이 옵니다. 때로는 마음을 비울 때, 또 때로는 아주 담대하게 도전할 때, 이때 묶였던 것들에서 자유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네, 정말 이런 묶임에 있다면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도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떠올려 보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 코너는 상상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는 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사람 주변에 다가오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렇게 이제 발목을 꽉 메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태.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다 깨트리는 은혜의 역사가 찾아와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자유했다. 그리고 다 끊어버리는 이런 자유함의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을 하고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과거에 살았던 나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만들어져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미래를 망가뜨리면서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미래는 금방 나의 오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잡혀있는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참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무엇이었을까? 네, 그리고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장소, 그 현장. 네. 2번째는 그때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 3번째는 그때 주님이 주셨던 사명의 현장. 가다 보면 이런 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거 잊지 말아야 되고, 그때 받았던 은혜의 감격, 그리고 그때 받았던 사명의 그런 정신,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다시 가야 돼요. 그 현장이 과거에 있지 않고 바로 나의 목표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주님 만나고 은혜 충만하고
사명에 뜨겁고 그 현장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평생 그 자리가 뒤에 있는 자리가 아니고 과거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앞에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 그거 보고 그거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 강하게 붙잡혀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가 붙잡혀 있다. 아이들이 어른에게 콱 붙잡혀 있으면 답답해하죠.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꽉 붙들려 있으면 막 답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매여 있으면. 근데 예수님께 매이면 이게 정반대예요. 이게. 종교적 틀에 매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 강하게 붙잡히면 저는 세 가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행복하고 기쁘죠.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명이 주어져요.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사명적,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내가 할 일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 일을 위해서 살자. 이런 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붙잡혔을 때 주어지는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 다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뒤의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매이지 말아야 할 뒤의 것들은 그럼 뭘까요? 우선 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 실패했다고 하는 것, 열심히 일해 왔다고 하는 것, 나도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요? 이제 좀 쉬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매이면 안 돼요. 뭐 일 많이 한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로 이제 가는 거고 난 또 계속 가는 거죠. 또 마음의 아픔들이나 또 인간적 관계 누구 용서할 사람 있으면 그냥 빨리빨리 용서해 버리세요. 그래야지 시간 낭비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한 해를 앞으로 못 가요. 계속 뒤돌아보면서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과 싸우고 그리고 그냥 분노하고 앞으로 못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용서할 일은 후다닥 해버려요. 왜? 나를 위해서. 내가 그래야만 내 앞길을 올해의 소중한 시간들을 갈 수가 있거든요. 자, 바울사도 네 번째는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사도의 목표는 분명하죠. 그리스도께 붙잡힌 거 그리고 그거 위에서 부르신 상. 네, 참 좋은 목표들이죠. 자, 내 인생의 표대는 뭔가요? 자, 저도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우선 사명적인 면에서 성공을 해야죠. 사명적인 면에서 끝까지 가는. 내 개인적 신앙도 달려가야 되고 더 발전해야죠. 일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 내 영이 망가지고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도 잘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신앙의 완성 또 삶의 완성도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잘하고 또 가족관계도 잘 갖고 자녀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 이렇게 이런 것도 잘해야 되는 목표를 또 우리는 가져야 되죠. 가족과의 관계가 좀 망가져 있다면 올해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표대를 세워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해왔던 일들에 대한 목표 또 새롭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목표도 정해보시고 인간과의 관계도 또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이런 목표도 또 세워보세요. 그러면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 대한 GTS의 교육 프로그램을 잘 정착하는 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빌립보 4장 13절에서 느낀 것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4장 13절은 이런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13절이에요. 자, 뭘 느끼시나요? 뒤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질문 2개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는 잊어버려야 할 뒤에 것은 뭐가 있지? 나에게 잊어버려야 될 뒤에 건 뭐가 있을까? 네. 또 하나는 달려가야 될 앞에 있는 것은 뭐지? 네. 하나는 뒤에 거. 이거 끊어버려야 되는 거. 하나는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될 것. 네. 이 목표. 네. 유튜브 영상도 부지런히 찍고, 또 아이들 CTS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KDM의 사역도 열심히 하고, 우리 또 주어진 목회 현장도 열심히 하고, 또 코로나가 사라지면은 이제 해외 선교 현장도 또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또 이제 목표들도 만들어 나가야죠.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올 한 해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정리해 가는 것이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많은 질문들 해보십시오. 질문을 해야 숨은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숨겨진 거 못 찾아냅니다. 올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뭘 할 것인가를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질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생각과 관계된 질문들의 재능입니다. 창의력, 그리고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성, 가지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능력,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셔서 올 한 해 열심히 또 달려갈 계획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주셨사오니 지나간 것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재능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창의력, 창조와 영감,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성,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들이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창의력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하게 하셔서 야곱처럼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교회가 있으면 오늘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